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주변 분들 밝은 얼굴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 그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삼손 이야기지만 그 못지않게 용사 300명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로 미디안을 물리친 전설적인 인물 기드온. 우선 기드온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미디안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미디안은 무엇인가?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나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주변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은 들어가서 곡식을 탈취합니다. 5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다. 중국의 마적 같은 그런 무리들이죠. 기껏해야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오는 이동성 적의 공격.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가끔씩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피해가 심각해요.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예 동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했어요. 이 음식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 주거 생활까지 위협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도 미디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1년에 한 서너 차례 와서 나를 공격해요. 근데 그게 영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해요. 가끔씩 당하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1년 내내 무기력하고 복음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마치 동굴 속에서 칩거하듯 초췌하고 초라하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미디안,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광야족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한 번 더.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은 11절에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을 이용해서 타작을 한다. 왜 타작을 마당에서 훨훨 하지 않고 왜 포도주 틀에서 하는가? 미디안이 볼까봐. 미디안이 보면은 와서 빼앗아가니까 남이 보면 타작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다운 담대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 일에 나설 수 있습니까? 그의 말처럼 그는 타고난 성품이나 출신이 그렇게 축출한 탁월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열등감이 배어 있어요. 그러나 열등감이 배어 있어요. 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고 열등감이 배어 있는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만일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믿는 불신, 부르심에 거절하라는 그 거부,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거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작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2004년,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9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올 때 이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게 무지개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제가 탄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하는데요. 이렇게 창을 보니까 저 밑에 땅에서부터 하늘로 무지개가 쫙 뻗어 있더라고요. 아니, 하늘에서 무지개를 쫙 펼쳐주셨더라고요. 그거는 비 온 후에 무슨 빛의 굴절, 산란 현상 때문에 생기는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저 무지개는 지금 하나님이 나 보라고 쫙 펼쳐주신 거구나.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듯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예요. 신앙의 신비이죠. 믿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역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특기.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심지어는 이거는 사단이 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가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이 나타나니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다. 강한 자가 존중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약함도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영원한 약함이란 없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역사,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 가난? 혹시 배우지 못한 짧은 가방끈? 아니면 실패로 얼룩진 과거? 아니면 아유 난 결혼 잘못했어 하고 말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은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괴팍한 성격?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미디안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 속으로 감춰들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유다의 아사 왕이 이디오피아 구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의 약함을 알아요. 우리나라가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이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면서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유다가 구스를 이기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내가 심은 자요 내가 손으로 빚은 자들이라면 아무리 작은 자도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믿음의 신비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도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기도원이 드린 예물, 기도원이 가서 고기와 숲과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드리거든요. 그것을 태워서 불로 태워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받았다 이거죠. 예물을 불로 태우심으로 내가 너를 받았다.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은요 예물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 이런 것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저 영화 한 시간 반 보고 관람료 내려고 관람료 얼마예요 하면서 티켓 사듯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온 것 다 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면서 단순히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컬렉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물을 불러 사르시면서 받으시는 것은 기드온의 삶이죠. 기드온의 삶. 비록 그는 완전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증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 그 더 굳센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믿음에 대한 소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태도, 신앙적인 태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 일명 양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밤사이에 그러잖아요. 양털을 놓아두고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더라도 이 양털에만큼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다른 데는 다 마른 땅인데 양털에만 이슬이 고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 기드온의 연약함이 나오죠. 이거 혹시 우연 아니야? 이거 혹시 자연현상 아니야? 다시 한번 또 요구해. 하나님, 오늘 밤에는 거꾸로 좀 해주세요. 마당은 다 젖고 이 양털만 마른 채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그 다음 날에는 또 거꾸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 기드온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끔 표징을 구할 때가 있죠. 제가 하나님 무지개 보여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가끔 표징을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징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오늘 선볼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라면 파란 옷 입고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일주일 안에 끼따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들은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기드온은 그저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담보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더 확실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의 요구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 생활하다가 가끔 필요하면 그렇게 표징을 요구해도 된다라는 어떤 표징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온의 표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소원하는 몸부림, 간절함, 그거 내가 좋아한다, 그거 내가 좋아해, 내가 응해준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기드온의 표징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몸부림치듯 애쓰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오늘 6장을 읽어보면요,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거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요구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일일이 기드온의 그 요구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마치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를 애굽왕의 바로에게로 보낼 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꼭 그 장면 같아요. 약한 가운데서 머뭇거리는 기드온을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럼 마침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끈질기심에 기드온은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증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기드온이 그 단어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무슨 뜻입니까? 우리 흔히 쓰잖아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 자기에게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저 이제 평화롭습니다. 아, 하나님 연약한 자를 안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친절하심에 대한 고백이죠. 이게 기원전 BC 한 1200년 전쯤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3200년 전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양털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14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오던 저에게 무지개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표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미디안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시험과 환난, 공경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는 그 찌르는 가시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땐 정말 절망스럽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 불안함과 절망, 그 숨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달라요. 우리가 그 같은 찌름, 미디안과 살아가는 그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여기 너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괜찮아, 너의 약함을 나에게 맡겨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의 약함을 담당하셨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를 샬롬의 자리, 평화로의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시대를 위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은 나음, 고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등감과 연약함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 미디안을 물리쳐야지 라는 의지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있는 성도들, 바로 그런 우리들의 평화와 그런 우리들의 회복,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실패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미디안이 설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인생길에 같이 하고 계심에 대해서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노라 라고 외치기 이전에 한때 나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믿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친절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강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혹이라도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정말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이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쉬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게 하시려는 거죠.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미개한, 이 무지한 나를 평화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란 이제 나의 삶에서는 고통이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을 직면하며 고통에서 열등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깊은 바닷속, 최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잠수함도 아주 깊은 곳엔 못 들어간대요. 압력이 너무 세서 찌그러지니까.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아주 조그만 물고기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물고기들은 밖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더 센 압력이 그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텨낸다는 거예요. 바닷속의 수압보다
몸속의 압력이 더 강한 물고기. 미디안.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미디안 같은, 미디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강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적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공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 있는,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참 평화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은 마침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앞당김으로 더욱더 믿음의 압력을 더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제 삶을 괴롭히는 미디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열등감과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표징을 굳게 믿어 세상과 나를 이기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우리 저 기도문을 한번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삶을 괴롭히는 미디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열등감과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표징을 굳게 믿어 세상과 나를 이기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미디안에게 시달리던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그로 평강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노래하는 평화의 증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